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혔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 사람들의 손에 넘길 때 너무나 잔인함을 느낄 정도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빵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손을 멈추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더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했던 제자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요하게 더 담대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칼과 뭉치를 들고 떼지어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 주기로 약속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은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4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더 잔인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 이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이제는 아예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이름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의 이름으로 만드시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밤중이라서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군호를 미리 짰습니다. 그 군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예수를 붙잡으라 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이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입 맞추는 게 인사법이었어요. 안아서 입 맞추는 게 인사법이었어요. 친근한 인사법이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냥 붙잡으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스승이니까 좀 살살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이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끌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승이며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살았던 제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심도 없어 보여요. 근데 군호조차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입 맞추는 인사로 군호를 짠 거예요. 입 맞추는 것으로 마치 사랑을 가장한 인사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희롱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 맞추며 인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가식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강도로 취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를 향해서 나를 강도 잡듯이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뭘로 취급한 거죠?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고 붙잡았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 잔인할 정도로 가시적인 입맞춤을 받으시고 붙잡으셨어요. 강도로 취급당하시고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어요.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할 때도 돈을 조금씩 빼돌렸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돌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는 팔아버려요. 왜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니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리하여서 어떤 큰 자리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려 왔노라. 나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지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가룟 유다가 바라는 그런 꿈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배신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이 더 커지죠. 결국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 실망감이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늘 기도하며 삽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답답해요. 이런 말 들으면서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가룟 유다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기도가 뭐요?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이 단단히 붙잡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강도처럼 취급당하여서 끌려가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어디 아버지의 뜻인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답답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밤중에요. 예수님께서 뭐 할 때요? 기도하는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성전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강도처럼 밤중에요.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더라도요. 예수님처럼 강도 취급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잔인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식적인 희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곳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또 기도의 내용들, 또 가르침이 싫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응답을 그는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라, 죽어라, 미랄이 되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따를 수 없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은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